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감사하고 행복한 성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린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느리게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52주 가운데 52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터널을 걸어오면서 언제나 이 팬데믹이 끝나나 싶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가면 2022년도가 다가오지만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다시 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2021년도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 바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 매 순간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송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성찰하며 말씀 앞에 다가서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7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볼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겨운 산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을 담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헛된 욕망과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복되게 하사 수출로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떨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내년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서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알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비록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좀 더 인내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사 현실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믿음 갖고 도전할 때 주께서 저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앞장서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을 수료하시는 23분을 먼저 공동체 앞에 소개 올리지요. 은혜교회 본교는 15분입니다. 나청수님, 민다영님, 서원진님, 김잼마님, 강비영님, 문수준님, 강순등님, 이석화님, 서가영님, 김성규님, 권석용님, 박정길님, 박소진님, 조윤아님, 홍승호님 이상 15분은 본교회입니다. 김성수님, 박정옥님, 이원성님, 신혜수님, 김태훈님, 권두루님, 노승욱님, 여원정님 이상 8분은 은혜교회 성도고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은혜공동체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 3부 예배고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병행해서 드려집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예배는 10시 30분에 현장과 온라인이 병행해서 저녁 예배는 온라인만 진행이 됩니다. 여전히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장반은 수일반은 주일 오후 4시, 평일반은 수요일 오전 30분 이번 주만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사랑방 모임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새가족 모임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교육부서 바나나랜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교는 9시, 11시, 영영아 영아유아부는 유튜브로, 유치, 유년, 소년부는 또 학생부는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또 사랑부는 바로 11시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로 드려집니다. 성도는 11시, 1시에 또 영유아부는 유튜브로, 유치, 유년, 초등 LPS부는 온라인 실시간 중계도 드려지고요. 또 성도,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영상 예배에 참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빨리 팬데믹이 끝나서 우리 주일학교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밤 11시에 현장 온라인 병행으로 드려지는데 본당은 10시 30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체 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만 참여하시는 경우에 70%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본당 부속 건물 다 합해도 약 1000분 정도만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공동체별로 서로 상의하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예약을 해야 된다면 미리 여러분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실하신 함께 올려드린 새해 간절한 소망이 배부가 됩니다. 또 지저스 온 앱에서도 로그인 이후에 새해 기도문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세, 신년 특세는 1월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벽 5시에 현장 온라인이 함께 병행에 진행이 되고, 지금 청지기 지원서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오늘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 신청은 개인 신상명세 때문에 발급이 불가능하고요. 신청도 안 되니까 꼭 현장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대상 전도포 훈련이 13일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10주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제 25일 날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그 급한 전신에 신천지에서 2만 명이 수료한다고 이렇게 이제 정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참여했는지 자기들이 온라인으로 막 수료식을 한다니까 한번 들어가서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전송이 왔습니다. 저희는 파악은 하지 않지만 대신에 역설적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전사들을 양육해서 파송합니다. 2단 상담사 수료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단 상담에 대한 모든 전 코스웍을 끝내고 또 아주 힘든 시험을 끝내서 상담사가 됩니다. 그래서 2단에 대한 모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9분이 정말 힘든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은혜교회뿐 아니라 이건 전국에서 아주 중요한 코스웍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코스웍이지만 은혜공부제는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참여했고요. 또 아주 탁월한 성적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이미 일기생으로 나정임 권사님 그리고 최성춘 집사님 또 양지 집사님이 이미 수료를 하셨고 2만 명의 신천지 새신자들이 등록하는지만 우리는 일당만. 그래서 그들을 대항하는 강력한 영적 전사들이 오늘 수료를 합니다. 김정숙님, 예, 여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 자격 종목, 교리 상담사 2단 상담, 성명 김정숙. 위 사람은 자격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사회단체 한국기독교이단 상담소협회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자격 검정위원회에서 시행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자격을 부여함. 2021년 사회단체 한국기독교이단 상담소협회 대도. 예. 예, 김재숙님. 예, 자격증 성명 김재숙.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박현미님 성명 박현미. 내용은 같습니다. 서희진님, 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안혜경님, 성명 안혜경. 내용은 같습니다. 이영숙님, 성명 이영숙. 내용은 같습니다. 이용미님, 성명 이용미. 내용은 같습니다. 정선희님, 성명 정선희. 내용은 같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죠. 이단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상담하는 것도 다 고발하고 다양한 법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나 상담사들은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단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단에게 미혹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나 연락하셔서 상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연보 올려드릴 때 그리스 싱어즈 시니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52주 동안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캄캄한 터널 속에 존재하지만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극한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회복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송축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아픔과 눈물, 또 갈등, 때로는 관계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체험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전 마음으로 예배하며 소중한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공급에 대한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드리면서도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찬양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헌신과 섬김을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바깥 추운 곳에서 섬기며 또한 다음 세대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상급과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소중한 섬김을 통해서 존귀하게 세워져가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단 상담사 훈련을 통해서 참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력을 파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데 이단들은 끊임없이 현혹하고 선동하며 짓밟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악한 권세를 정복해 나가는 복된 영적 전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시고 진리 안에 더 견고히 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함께 송축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송도에도 또 비전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전종을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막바지까지 달려왔습니다. 온전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오직 성령의 도우심 속에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해의 끝자락에 선다는 것은 참 마음에 다양한
그 오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찰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회한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감사함도 참 큰 시간이 한 해의 막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왜 인생 카렌다가 매일의 연속인데도 이렇게 매주, 매월, 1년 이렇게 구분해 놨을까? 아마도 삶을 반추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카렌다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또 내 삶이 언젠가는 이렇게 마지막 장처럼 남겨질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의 아름다운 종막을 구할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의 현장을 함께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2차 구금되어 있고요. 그 시간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고 이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에 끌려가서 1차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나서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그는 빌립보를 방문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다시 황제의 호출을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는 갇힌 채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걸 보면 아마도 본문은 순교당하기 길어봤자 몇 달, 빠르면 한두 달 이내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운명의 마지막 순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본문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하나 기록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그 삶의 감정까지도 그 속에 농축시켜 놓은 이유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바울의 가슴앓이가 담겨 있고요. 또 바울의 회한과 바울의 감동이 함께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미건조한 혹은 너무 기계적인 말씀만이 아닌 좀 깊이를 볼 수 있는 혹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현장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이제 그것이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관제란 말이 등장합니다. 관제는 뭐냐 하면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예배 드릴 때 마지막 마무리를 관제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번제를 드리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그래서 그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몸통을 하나하나 잘라서 그리고 번제단이라고 하는 불에 위에 태워서 이제 연기를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번제를 연기처럼 다 올려드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다 태워버리는데 마지막 남는 것은 그 잔재만 남아요. 재만 남고 냄새만 남을 때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하나의 피어리드예요. 그러면서 향기로운 냄새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선언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관제라 그래요. 여기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삶을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은 바가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제단 위에 자신의 전 생애를 다 올려드려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교당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는 말은 복음의 제단 위에 자신의 전 생명을 온전히 바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만감이 교차하겠죠.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도 이런 다양한 감상이 느껴지는데 바울에게는 더 짙은 교차되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했던 사람들, 한편으로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다양한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을 거고요. 또 회한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은혜도 너무나 많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리가 느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고백하지요. 본문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걀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삶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세 문장이 굉장히 주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말은 육적 싸움과는 전혀 다른 의미지요. 영적 전투였습니다. 언제나 진리로 말미암아 악한 어둠의 권세와 비진리와 싸우는 것이 그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끊임없이 완성해 나가는 것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완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지켜내는 삶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생활의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켜져야 가능합니다. 은혜로서의 믿음은 구원 얻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지만 매일마다 진리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투쟁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을 성경은 지키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순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랑도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을 그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 그러면 뭔가 머리에 쓰는 왕관을 상상하지만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전도사일 때 그런 그림 가지고 막 설교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에게는 왕관을 주세요. 황금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같은 이런 면류관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런 말 많이 했죠. 어떤 분이 열심히 헌신하다가 천당에 갔더니 자기 집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 집은 초가집이고 옆에 멋진 황금 같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그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만에 초신자 집이었다는 분. 그 사람은 막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해서 이런 황금으로 지어진 집을 주는데 정작 고해상을 많이 한 나에게는 초막집이 주어졌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부흥가사들이 많이 쓰던 레파토리였어요. 또 누군가는 천당 갔더니 황금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입고 누군가는 개털 모자 쓰더라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지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꿈꾸었던 면류관은 금으로 만들었을까 다이아몬드일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기는 사람마다 자기를 절제하고 또 열심히 다름질해서 이기는데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정말 소중히 여겼던 면류관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올림픽에서 경쟁을 해서 얻는 이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황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 나무가지를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올림피아에서 이루어지는 올림픽은 승자에게 올리브 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무스라고 하는 고린도의 경주에서는 파슬리 같은 걸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고요. 그리고 그걸 씌워주면서 뒤에서 한 소년을 세워서 시를 낭독하게 합니다. 젊은 날에 얻은 네 모든 영광은 이 초목처럼 금방 사라질 것이니 너는 경거망동하지 마라 하는. 이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승자라고 막 떠받들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요. 저 델포이에서 벌어지는 아폴론 제전에서는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월계수나무 잎을 이렇게 엮어서 씌워줬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황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통치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패권의 승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가장 추앙했던 이 면류관은 풀립관이었습니다. 풀립관이 뭐냐 하면 황제들이 가장 염원했던 그런 관이고요.
대부분의 황제는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풀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술라라고 하는 대장군도 이 풀간을 받아요. 이건 어떨 때 받느냐 하면 적들과 싸워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뿐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다 생존시켰을 때 그 부하들이 당신 지휘관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즉석에서 옆에는 풀을 뜯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승리를 했는데 자기 부하를 다 죽이고 얻은 승리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다 보호하고 얻은 그 승리, 그럴 때만 풀간을 씁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이걸 다 못 써요. 이걸 쓴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며칠 지나가면 사그라져 버리는 풀잎으로 만든 면류관인데 그 속에는 명예와 영광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하들의 생명을 보호한 장군, 그리고 국가를 위해 승리를 거둔 장군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라 말할 때는 우리가 흔히 황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왕관 쓴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면류관을 본다면 자신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일컫는 의미를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에 나타나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도 진정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때까지 복음에 선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선신하면 동등한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과연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는가, 혹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을 격려하면서 동시에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또 사랑과 회한을 함께 나누는 것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이 캐나다의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복음 전했던 위대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제자의 삶에 대해 3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길만을 간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없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면, 제자라면 바울은 그러한 삶을 솔선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멸관이라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그 모든 광휘,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단순하게 구원 얻었습니다, 나 지금 천당 갑니다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고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한 길만을 걸어가고 뒤돌아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내는 그 믿음도 있습니다. 이것을 삶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삶의 믿음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은 얻었지만 마지막까지 승리한 승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중간에 타협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긴그리아에서 로마 공동체에 편지를 보낼 때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해서 그 로마 공동체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때에 최소 36명 이상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그들 앞에 소개를 해요. 베베라는 여집사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는 식으로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제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렇게 많지 않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왜 그럴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전 세계에 파송되어진 동역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저 에페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고요. 또 두기고도 에페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공동체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 곁에는 소수의 동역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전 세계에 파송됐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을 보면 극소수의 동역자가 함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바울을 뒤로 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기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10절에 한번 읽어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데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추론하는데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가 고향입니다. 바울이 2차 성경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장 야손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극렬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아주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견디지 못해서 불과 3주 만에 이 도시를 탈출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폭력배들을 보내서 베레아까지 와서 어떻게든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죠. 결국 바울은 아테네로 가서 나중에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만큼 이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파워가 강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접했던 한 인물이 데마였습니다. 데마가 그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바울을 추종하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한 10수년 동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선신하고 전체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고 난 다음에 에페소에 3년 있고 예루살렘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함께 동행했던 한때는 믿음의 동지였고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때의 열심과 지금까지 모든 헌신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두 번째 갇히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웬일인지 그는 바울에게 인사를 남기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떠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데마의 떠남을 우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냥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마치 과거에는 복음의 은혜 때문에 눌려 있다가 이제는 마치 뱀이 머리를 드는 것처럼 들고 일어나서 그의 운명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 죽음만 남겨둔 상태에서 데마는 어떻게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과 작별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리스계와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와 달마티아로 갔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파송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유독 데마만은 세상을 사랑했다, 나를 버렸다는 말로 그가 떠나간 이유를 우리 앞에 설명합니다. 세상을 사랑함, 바울을 철저하게 외면함, 이것이 데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아픔을 남겼던 인물이 데마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열심히 있었습니다.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아가면서 남는 것은 세상을 향한 열망만 남고 자기의 공로만 남는다면 그 삶은 참 덧없는 거죠.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만을 사랑했는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헌신해 왔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다 어렵습니다. 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 믿음을 지켰는가? 내가 진정 은혜 안에서 제대로 살아왔는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신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저앉은 건 아닌가?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는가? 기도하는 현장, 헌신의 현장은 사실 멀리 떠나가 버리고 어쩔 수 없어라는 은근히 서로 타협한 가운데 우리가 현실에 주저앉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저도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참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성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가? 하나님 위해 살아왔는가? 매일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가? 대만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뒤로하고 자기 고향으로 훌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터널을 지나면서 내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해졌을까 아니면 후퇴했을까? 내가 현실을 핑계하고 위축되었을까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성숙했을까? 우리가 스스로 성찰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11절에 보시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가. 유익하다는 말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흔히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은 요한으로 알려집니다.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요한이란 말은 헬라말로 이와네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멋진 이름이죠. 그런데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마가로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가란 이름을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마가 다락방. 다락방 그러면 마가 항상 연상되는 이름이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추종하던 여제자였습니다.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여제자인데 그의 아들로 성장했고요. 이 집안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부자 가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성령이 임재했던 현장도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초대 공동체의 중심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만큼 이 마가 요한은 모든 기독교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젊은 나이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이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삼촌이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성령의 사람이라는 파나파스라는 이름이 별명으로 부어져서 바나바라는 이름은 흔히 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으로 정평이 나죠.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서 진정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되었던 가장 강력한 핵심이 바로 바나바의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1차 성경을 떠나갈 때 웬일인지 마가 요한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섬이 바나바의 고향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바나바나 이 마가는 통행증을 받아서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치세에 있을 때 로마 시민권자들은 세상 모두를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속국의 백성들은 항상 자기 고향에서 비자를 받아야 됐습니다. 바울은 어디나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바나바나 이 마가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통행증을 받아야만 자기 영역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키프로스에 가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통행증을 받고 지금의 터키 남쪽 안탈리아에 상륙을 하고 그리고 베르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만 마가 요한이 팀을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베르게는 굉장히 번영한 고대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세상의 마음을 뺏겼는지 이 젊은 부잣집 도련님이 배를 타고 유자족 올 때는 편안하게 왔는데 이제는 그 도시 와서 넋을 빼앗겼는지, 아니면 그들이 앞에 있는 안탈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4,000m 넘는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쪽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대평원지대이기 때문에 그 산맥을 넘는 게 걱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마가 요한은 갑자기 팀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별도 안 하고요, 그냥 팀을 이탈해 버려서 팀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2차 성경을 떠날 때 이 마가가 다시 팀에 합류를 하려고 하고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어떻게든 함께 합시다 하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마가 요한의 합류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호한 사람이고 복음에 대해서 엇박자가 났던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둘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고요, 결국 이 마가 요한 탓에 팀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2차 성경을 떠나게 되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지금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웬일이지 그 마가 요한이 지금 에페소에서 복음 증거를 하고 있네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가 요한이 돌이켜서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저가 이 복음에 유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성찰이 뭐냐면, 한때 젊은 객기로 그가 주저앉지 않고 이탈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결코 실패하지 않았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마가 요한은 에페소에서 사역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놀랍죠. 젊은 날에 열심을 가지고 한번 복음 사역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또 그 젊음 때문에 그 팀을 이탈했던 마가 요한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의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철저하게 돌이켜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더 전진할 것인가? 물론 주저앉지 않으면 더 좋았겠지만, 혹은 주저앉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면모라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한 번 실패는 했지만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성숙함이 그에게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제는 내 일에 유익하다, 아들 같은 존재로 그가 회복됐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잘 드러나죠. 어쩌면 우리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많이 주저앉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다시 복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감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한번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본문에 또 등장하는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은 지혜롭다, 빛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의사인데 지금의 의사와는 조금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의사들은 대부분 가정 노예 중에서 탁월한 사람을 선발해서 의사교육을 시켜서 주인의 혹은 가족들의 건강을 보살피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도 어떤 유력한 귀족 집안의 가정 노예 출신의 의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합류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울에게 이렇게 위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누가가 자기의 주인이었던
그러나 크리스찬 되었던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서신을 보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모든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대상에게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또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파급되는가를 기록하는 것을 보내는데 그 수신자도 데오빌로스라고 하는 각하라는 상대였습니다. 이 데오필로스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거든요. 본명이 아니에요.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 당시 공동체 속에 토용되던 이름이 데오필로스입니다. 그는 로마의 관원이었습니다. 적어도 각하라는 호칭은 한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의 직임을 가져야 각하라고 불렀는데 어쩌면 수리아 지역의 통치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에 가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는데 이 사람의 가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력한 그 당시에 이 총독에 속하는 귀족에게 속했던 가정도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도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됐고요. 또 자기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바울의 모든 복음사에게 합류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그는 헌신의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을 때도, 바울이 생명의 위기를 경험할 때에도, 바울이 큰 광풍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을 때에도 다 누가는 함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도 그는 함께 있었고 나중에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역시 순교자가 됩니다. 이 누가의 삶의 모습은 항상 시종일관된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처음 부름받은 다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그는 팀을 이탈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다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또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 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다 바쳐서 바울을 섬겼던, 복음을 섬겼던 동역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만은 지금 곁에는 누가가 함께 있습니다. 또 여기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는 말이 나타나죠. 에베소서를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던 인물,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인물,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보냄받아서 에베소와 골로새를 순회하면서 복음에 그들이 서기를 격려했던 인물이 두기고였습니다. 바울로부터 파송받아서 지금 에베소에 있고 골로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바울의 최후는 다가오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다 우리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 얻었어도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믿음은 다 동등한데 삶의 믿음은 소명받은 삶으로서의 모습은 서로 다 각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마처럼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신앙인들이 있고요. 때로는 누가처럼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다 구원을 얻었지만 이탈에서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버림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누릴 만한 사람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은 의의 멸류관을 바라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멸류관이 주어진다고 선언하는데 과연 나는 그 영광의 멸류관, 황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도다, 내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냈으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 해 끝자락에서 참 많은 성찰이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전히 선한 삶을 살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지는 않더라도 그렇지, 그냥 소박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삶일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어쩔 수 없다, 지금 팬데믹이잖아 하고 스스로의 신앙이 그저 세상으로 녹아들어도 전혀 꺼리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당연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성찰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가 아니라 제 자신이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 다 예수 믿고 동등하게 구원 얻었다 말하지만 삶의 농도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마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누가구나, 그렇게 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대마 같은 삶일까? 마가 같은 삶일까? 누가 같은 삶일까? 중요한 것은 이전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될까? 이것이 가장 소중한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그런 신앙적인 성찰과 회복과 선언과 결단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세워져 가는 복된 삶을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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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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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가능케 한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 정답을 말할 수 없지만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것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동, 죄인인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우리는 왜 그것이 없을까요? 당연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 같은 믿음이라 하지만 그 믿음의 농도는, 살아가는 삶의 농도는 다른 듯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과거를 묻지는 않습니다. 이제 과연 내가 선한 삶을 앞으로 살아올 것인가, 다름질을 잘할 것인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누군가는 주저앉고, 누군가는 내려놓고,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이런 가운데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더 애쓰고 눈물로 간구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한 해의 막바지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고 결단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